샬롬! 행복한 사랑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믿음의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엄연히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의 말씀을 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헤브론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갈렙이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사고로 기억이 몽땅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아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기억 상실에 걸려버린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다 같이 살펴봅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지요. 성경은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체험적인 알미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레위기 19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언젠가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준엄한 교훈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흐릿해질지도 몰라요. 친구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를 향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주변에 살고 있었던 나라 메소포타미아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의 괴로움은 더욱 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니사다임 왕에게 노예로 잡혔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새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온니엘을 보내주셨죠. 온니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쟁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온니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끝났지만 그 땅 거민은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세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중한 기억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